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돌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정리 좀 해드리겠고, 다음 주에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가, 제가 중요한 말씀들이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솔로몬이 본 인간의 마음,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원래 인간의 마음이 미친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미친 마음, 미쳤다는 것은 제정신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미친 마음으로 사는 인간을 믿었다가 상처받고 절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 믿지 마세요. 성경대로 평생에 마음이 약하고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 게 인간이에요. 딱 맞는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아마 찬송가는 몰라도 이건 아실 텐데,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와, 너무 멋있어요.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은 보이는데 마음은 안 보여. 상처를 주네. 당연하죠. 미친 마음을 품고 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고 중직자가 되어도 여전히 미친 마음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한 마음을 고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사야 61장 보시면 주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는 우리 마음 못 고치고 내 마음 나도 잘 주장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본 인간에 대한 말씀이 시편 90편 10절이에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진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올해 1월 달에 내가 연말이면 은퇴하는구나. 은퇴해버렸어요 벌써.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고 싶었죠. 저도 그랬어요. 어른이 되면 다 나이를 속여요.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날아가는데 자랑할 게 뭡니까? 수고와 슬픔, 죄의 흔적, 자책, 후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인간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기억나세요? 예레미야서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인간의 마음 기억 안 하십니까? 30-40년 동안 성경 그렇게 많이 읽으시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 마음을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그랬어요. 부패하다는 말씀 풀어드렸습니다. 썩어 자빠진 뜻이 아니에요. 고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못 고쳐요. 예수님이 본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15장 19,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살인이에요.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 비방, 시기, 질투, 마음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 마음이 이렇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존재에 대한 말씀들 혹시 기억나세요? 그거는 기억하셔야 할 텐데, 우리 평생 예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받고 있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2장 6절 7절 빌립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시고 성령 믿으시죠? 믿으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길 바라고 내가 믿는 예수님 잘 아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인지도 잘 모르고 내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예배만 들고 갔으니 나는 신앙생활 하는 거다. 맹신자입니다. 어떤 분이 국민일보에 그런 기사 쓴 거 제목을 봤어요. 거듭나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다가 상처를 주고받고 실족하고 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일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존재가 거룩해야 돼요. 존재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기쁨 맡으면 뭐합니까? 일 많이 하면 뭐예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욕먹고 있습니까? 심각한 일입니다. 전도의 문도 막히는 거고. 저는 종종 그런 얘기 들어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성질 나쁜 사람들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총회, 노회, 좀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알리겠다는 거예요. 엉망으로 생활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교회에서 할 일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심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그것뿐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사야 53장 10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네, 아버지가 예수님께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8절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아버지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했어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일을 다 맡고 있잖아요. 스스로 돌아보세요. 아버지가 내게 맡긴 일을 했을 때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신경을 내고 어깃장 놓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온전히 순종하는지. 저는 오늘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가 제가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물건 잘 받아가세요. 여러분과 18년 동안 저는 많은 기억이 있어요. 아, 저분은 뭐 하면 그냥 순종한 사람. 저분은 말하면 어깃장 놓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런데 그 모든 일이 교회 일도 아니고 목사 일도 아닙니다. 누구 일이에요? 그건 여러분 입으로 스스로 아실 거예요. 아버지 일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본받으라고 오늘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한 것에서 죽기까지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좀 지나친 얘기도 한번 물었죠. 구역장 하십니까? 식당 봉사하십니까? 찬양하십니까? 교사하십니까? 청소하십니까? 힘드시죠? 하고 뭘 물어봤어요? 죽을 일입니까? 나 물어봤어요. 죽을 일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재정으로 일을 많이 한 독특한 교회입니다. 재정으로. 남전도 여전도에 1년에 행사 한번 보세요. 몇 건 없어요. 교회에서 산 사람도 없거니와. 교회에서 산 사람 유일하게 오세순 목사와 박영리 사모만 교회에서 살고 있어요. 사찰처럼 온갖 것을 다 살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아파트로 가서 하나 다행인 것은 눈이 와도 눈을 쓰지 않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눈이 와도 눈을 쓰지 않아요, 이제는. 겨울에 교회 사택 한 바퀴 돌아보지 않아도 돼요. 안 돌아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식당에 문이 열렸어요. 영하 20도예요. 거기에 수도가 다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교회도 다 맡은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찰처럼 전기는 꺼졌는지, 문은 닫혔는지 다 확인합니다. 아, 이제 날개 달았어요. 날아갑니다. 누군가 또 와서 목사하면서 사찰 일을 해야 되겠죠. 약간 안쓰러운 생각도 들어요.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자꾸 그래요. 안 올 줄 몰라요. 사탄 발림이죠. 금방 알게 될 텐데 전기가 나갔네, 물이 안 나오네, 앰프에 소리가 안 나오네. 장로님 어떻게 해요? 그거 어째서 목사 하는데 날개 두고 갔어요. 예수님 그대로 순종합니다. 기쁘게 순종했어요. 여러분, 오준 목사님은 오면 저처럼 여러분에게 거칠고 과격한 표현들을 못할 겁니다. 왜? 청빙받아온 모든 목사는 장로님들 성도를 눈치를 봅니다. 혹시 여기서 이상하면 다시 쫓겨나지 않을까? 저는 눈치 안 봤어요. 왜? 저는 태생이 밑바닥 인생이었기 때문에 겁날 게 없어요. 어지간하면 그런 얘기도 했겠어요. 쫓겨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어요. 용접하는 기술. 한 달에 500만 원 받아요. 여러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안 물면 죽어요. 목사들이 청빙 받아오면 전부 다 성도들 귀에 듣기 좋은 말, 쓴소리 과감한 말씀을 전부 못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알아요. 저는 억지로 쓴소리한 게 아니고 있는 말씀 그대로 갖다 배달해 드린 거예요. 순종하셨다니까 내가 여러분 그대로 한번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일들이 죽을 일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죽을 일이 아니에요. 예, 아니라고 그러죠. 찬양한 사람들. 구역장님들 여기 계시죠? 죽을 일입니까? 아니죠. 식당 봉사하는 거 죽을 일입니까? 남녀 전도대에 수고한 여러분들 죽을 일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내가 기쁨을 하는 거예요. 일할 기회도 별로 있지 않아요. 벌써 지난주에 우리 은퇴식 했죠? 물론 이제 다음 사람들 해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전적인 순종. 두 번째, 예수님은 일 시킬 때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일합니다. 교회에서도 이거 해주세요. 회사 CEO가 이거 해주세요. 근데 시키는데 딴짓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9장 1절 보면 예수님 어디로 가서 일하기를 원하셨는가? 변방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갑니다. 이사야 9장 1절이에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예언이에요? 이방의 갈릴리. 그걸 마태가요.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받고 갈릴리로 딱 가자마자 마태가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 보면 벌써 마태는 이 이사야 9장 예언을 알고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근호가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마태복음 4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일할 뿐이에요. 저도 여기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새벽에 하나님이 세 가지 저기 말씀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너희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회의로 보내든 섬으로 보내든 오지로 보내든 도시로 보내든 너희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할 뿐이다. 그럼 서울이가 크면 대단한 겁니까? 여기도 10명밖에 없어도 누군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렇다고 다 팽개치고 서울로 가면 사람들도 이렇게 말해요. 서울에 큰 교회 가려고 다 시골 교회를 버리고 갔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그러면 서울 교회는 누가 해요? 서울의 양은 누가 치냐고 또. 저기 10,000명 교회니까 갔네? 착각이에요. 저는 이미 깨달았어요. 너희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할 뿐인데 시키는 일을 해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잘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일하는 종들에 대한 자세는 명백합니다. 너희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이라. 나는 그 말씀 안 이후로 일도 입을 뻥끗할 수 없는 거예요. 난 무익한 종이에요. 무슨 내가 어지간하면 우리 노 회장님한테 설교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약발이 맥히더라고. 은퇴할 때 노 회장 설교한 거 들어보면 그 목사가 고생한 거 수고한 걸 어마어마하게 띄워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능한 일입니까?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는 거예요. 제발 목사님, 오자도 꺼내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증거해 주세요. 그랬더니 설교 들어보셨죠? 난 많이 웃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락부락하게 생겼어도 나 마음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나 상처받으면 오래 가요? 너무 코믹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갈릴리 변방 갈릴리 선대받는 그 소망 없는 어둠의 땅으로 가라. 예수님이 그래 갑니다. 철저한 순종.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세를 자신을 위해 조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근본 하나님 본체예요. 오직 아버지 뜻만 이루는 데 사용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다가옵니다. 내 권세 있잖아. 너를 왜 써? 그게 무슨 시험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 만들어 먹어. 무슨 시험일까요? 경제 문제 시험 아니에요. 먹고 사는 시험 아닙니다. 이제 눈치채기 챌 수 있죠. 마귀가 뭘로 시험한 거예요? 내 능력을 너를 위해 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쓰지 말고. 대단히 강조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본 여러 가지 해석들을 보면 얄팍하게 해석한 게 너무 많아요. 돌로 떡 만드는 것은 경제 문제 시험이다. 먹고 사는 문제 시험이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마귀는 그거 아니에요. 너를 왜 만들었어? 너를 왜 써?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어디에 쓴 줄 아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눈먼 자를 보게 하는데, 영생 얻는 데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한 번도 이번에는 사람들이 시험합니다. 유혹해요. 예수, 당신은 얼마나 많은 구원을 베풀었는가? 십자가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마태복음 27장 41, 42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주님의 권세를 흔드는 시험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뭐라고 사람들과 함께 희롱해요. 십자가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을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아버지가 보낼 줄 모르느냐? 그 영이라는 것은 군단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실 할 필요 없는 게, 여러분, 아수르가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왔죠? 그때 하루아침에 송장 만든 게 누구였어요? 천사예요. 천사 하나면 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질 때 내려와! 그럼 믿을게. 그런데 예수님만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모두 천국 못 갑니다. 속죄 사역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놀라운 권세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이 있어요. 건강이 있습니다. 재능도 있고 시간도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마귀가 너를 위해 써. 뭘 하라는 거였으니? 마귀에게 걸려든 건가요? 안 걸려든 건가요? 그 생각을 못 해봤죠. 너 돈 있잖아. 너 여행 다니고 너를 위해 써. 즐겨. 아마 걸려든 사람 제가 보기엔 많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 내게 주신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것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 써야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에요. 잘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인생 살면서 내가 받은 돈과 건강과 시간과 능력 너를 위해 쓰라니까. 마귀 소리예요. 네 번째, 예수님 마음에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의 눈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고생하며, 아이고 인생 사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냐. 힘들게 진짜. 그런데 여기서 고생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 아니에요. 마귀와 죄로 인하여 짓눌리고 괴롭힘 당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형벌과 저주 때문에 저 병도 들어오고 고통당하고 원수 마귀가 희박 놓고 병을 주는데 아무도 도와줄 목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나는 유리라는 단어가 떠도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돌아다니는 거. 훨씬 더 놀라운 단어였어요. 이 죄악 세상에 내동댕이 쳐져 있다, 그 단어예요. 이 죄악 세상에, 죽음의 세상에 내동댕이 쳐 있는데 누가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는 사랑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죄인들 사랑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죄인들을 돌보셨는가?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무슨 좋은 백향목도 아니고 갈대가 무슨 집을 만들겠어요? 건축을 하겠어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죄인을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상한 갈대. 불이 여러분, 등불이 좀 그래도 켜져 있어야 앞을 비추고 어둠을 헤쳐나가잖아요.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고 내가 보니까 단어가 꺼져버린 심지로 돼 있어요. 꺼졌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식사하고 많은 대화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여러분도 기억하는 귀한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몸 아픈 사람은 병원에 안 가요. 그런데 이 헛똑똑하게 잘 믿는 사람 중에서요, 병 키우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 가면 금방 나을 수 있는데 기도하고 버틴 사람도 있어요. 저는 조금 어떤 새벽에 하나님 기도할 때 갑자기 어디 병원에 가면 되지 않냐?
그날로 가가지고 치료받고 금방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속으로 빨리 가야 되겠구나, 앞으로. 물론 신유 은사도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혼자 똑똑하게 예수 잘 믿는 척하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장로님 약국에 갔더니 한문으로 딱 써놨는데 역시 틀려. 장로님이랑 문장이 다르네. 한문 좀 되십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 천하사. 모르는 사람 정신 주지 마세요, 이번에. 공부도 못하는데 무슨 밥을 줘요. 만약, 그건 아시겠죠? 만약에 그거 아니고 만가지 약. 천자는 하늘 천자죠. 하사가, 이거 하사하셨다. 그거 들어보셨죠? 임금님이 하사하셨네. 만약은 하나님이 내린 선물이다. 약국에다 딱 한문으로 써놨는데, 감동되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푸른 식물을, 채소를 우리에게 식물로 주노라 거기 있어요. 그렇죠? 나 영어 번역 보고 좀 내가 놀랐어요. 허브라고 돼 있더라고요. 허브가 뭐죠? 약초죠.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식물들이 음식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약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좀 아셔야 돼. 그냥 덮어놓고 막 배불리 먹다가 배들러에만 드러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은 이 단초가 터질라고 그래. 아유, 나는 보고 있었어요. 언제 더 단초가 터질까?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인을 살리려고 틈만 나면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이 마태복음 4장에 있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3대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일부러 예수님이 병 고치는 데는 시간을 많이 안 냈어요. 그럼 몰려오니까 해준 거고, 일부러 예수님이 신경 쓴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앉아서 가르쳐요. 왜? 뭘 알아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알아야 은혜의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틈만 나면 팔복에 대해서, 천국 비유, 종말에 대한 비유, 부활, 제자도, 섬김, 지옥과 천국, 최후의 심판, 전부 예수님 가르쳤어요.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시길. 5번째, 예수님은 구원을 거부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 마음에 눈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르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왜 성을 보고 오셨겠어요? 다가올 멸망 때문에. 진짜로 로마 대도장군이 쳐들어옵니다. 완전히 성 뒤집었고 사람 다 죽였어요. 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기억이 나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가? 신에게도 눈물이 있는가? 그 말이죠.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요. 사고가 났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들이 멸망당하고 예수님이 우는 걸 보고 저는 확실히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확인이 됩니다. 어떤 종교의 교주들이 울어요. 근데 예수님이 울었어요. 자기 자식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 자식이 죽어가는데 울지 않는다. 부모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셨거든요. 그걸로 확인이 됩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죽는데 울지 않는다. 그거 계모나 계부입니다. 친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 진짜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조주구나.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떤 부모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6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도 강도를 살리셨죠.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도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 들어갈 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 요청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 강도만 구원해 준 게 아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도 하나님 용서해 주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가상 7원, 십자가 위에 마지막 7마디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끝까지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7번째,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에서 다 천국에 들어오도록.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보면 성령도, 다음 주에 성령에 대해서 제가 해드릴 거예요. 기도 잘 못하는 우리 때문에 빌바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못해요. 성령께서 탄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강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신앙생활을요, 우리 힘으로 한 것 절대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오늘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편에 나와 있어요. 저가 별의 수요를 다 헤아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가 이걸 모릅니까? 하게 사람은 한 12명이 나니까 엄마가 나이 드니까 딸 이름 못 부르더라고. 말자인데 말자 부르기까지 영자야 민자야 하자야 하다가 말자야 나오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하나님은 별의 수요도 헤아리시고, 저는 시편 116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위로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는 곳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자기 자녀가 세상 떠나면 아버지는 기다렸다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오게 만듭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6번째, 예수님은 지금도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내게로 와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오라고 불러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본을 보이셨어요. 그게 세족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성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가르침만 주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가르쳤죠.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을 확인시켜 줍니다. 봐라, 나는 부활이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 마음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였죠? 지금 몇십 분 전에 했는데, 그것도 기억 못하면 이제 완전 여러분 요단강 앞에 표 받고 있는 거예요. 건너가려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일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어디로 가라, 이거 해라, 네. 예수님은 자기 권세를 절대로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 사용해야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 놀라운 권세를 어디에만 썼는가?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해준 겁니다. 우리 주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한 눈물이 있었어요. 자식이 죽어가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예루살렘하고 통곡했잖아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란 말 아십니까? 제자란 말이 배우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배우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많이 배우셨죠? 그럼 예수님 본받아야 됩니다.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의 마음이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 풍길 수 있어요.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거기에 향기가 나오죠. 나의 마음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너무너무 좋은 찬송가. 저도 막 이게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이 간대마다 예수님의 향기로 풍겨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간대마다. 동네든 직장이든 교회든 모임이든 간대마다. 나의 마음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간대마다 사람들이 험담하거나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 살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봅시다.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제발 부탁하건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를 잃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배우고 참고
향기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오늘 예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내동증이 처있고 죄와 마귀에 짓눌려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꺼져버린 심지와 같은 상황 갈대와 같은 그 죄인들을 살리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승리해서 천국으로 와라. 아버지, 우리 성도들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 사랑이 간대마다 예수의 향기를 풍겨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속사람을 거룩하게 지켜주시려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